제가 모시고 계시던 그 목사님이 이북에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넘어오셨습니다. 이북에서 잘 사시던 목사님이셨었는데 넘어오셨고, 거기 권사님 한 분도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늘 이북을 그리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했을 텐데 벌써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북에서는 이렇게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호시탐탐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고, 이제는 아예 그냥 따로 떼어서 다른 나라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참 이거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김정일 김정은 이런 추종하는 쇠뇌가 된 사람들이야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위에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이 염려가 되어져 가지고 자꾸 넘어오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북이고 우리나라고 다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안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저기 러시아 보세요. 그죠? 보면 그게 세계가 아무리 그래도 일어나는 데는 다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득 관계에 따져가지고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우리와 이게 지금은 평안하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저 미국 가서 사는 나라도 밤중에, 미국을 놀러 간 사람들을 보면 밤중에 절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그냥 현찰 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도가 타켓을 한국 사람을 많이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절대로 나가지 마라고. 밤중에 나가서 유부녀가 돌아다녀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잊지 말고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데 그러되죠. 전에 몇 번씩이나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려고, 지금 쉬는 중에 있으니까 일어나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더랬죠. 저 휴전선에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고 딱 맞고 계셔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시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사, 그렇죠? 우리 애국가 중에서도 그런 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렇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이 애국가도 잘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실제로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복절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게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 유대 사람들과 그런 좀 비슷한 면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옛날부터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은, 보면 볼수록 너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광복절도 그 유월절과 거의 비슷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3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그랬지만 저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저들이 뭐 독립운동에서, 물론 독립운동도 이게 귀한 겁니다. 독립운동을 한 어떠한 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게 되면 이 노래, 독립군가 이거 불러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늘 목사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광복절마다 한 번씩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한번 이게 좀 새로운 면에서 광복절을 한번 생각해보자. 제주명에서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우리도 이게 어떻습니까? 주권을 잃은 그 모습이야. 이건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렇죠? 이게 얼마나 주권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누가 뭐라 하기도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되고 또 그랬던 건 너무 감사하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편안히 산다고 뭐 나라야 뭐 자기 멋대로 또 뭐 이 나라야 뭐 정치인들 나는 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오늘 79주년을 맞이합니다.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광복이 되고 자유를 얻은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스라엘은 그 6월절이라고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렇게 이제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들만 다 넘어갔다 해서 6월이라고 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외국에 가 있든 거기서 있든지 다 이제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 갈 데가 없으면 마당에라도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지낸답니다. 지내면서 이제 6월절이 뭐냐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물면 가장 연장자가 그 이야기를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6월절이라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이 은혜 자기들을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사실 이게 그 광복절이나 6월절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나 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고 누가 우리가 뭔가를 독립운동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광복이 됐습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여함으로 일본이냐 무조건 행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45년에 이제 이렇게 광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들으니까 모두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막 난리 나고 그리고 뭐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그 당시에 뭐 요새같이 휴대폰이 있나 매스컴이 뭐 발달이 됐나 그러니까 그렇게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참 이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려워지고 사실 그 당시에 어려웠던 나라들이 계속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 자원은 뭐 별로 없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다 된 것은 아니죠. 이제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물 하나라도 이제 잘 갖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냥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걸 잘 가꿔야 돼. 그죠? 거름도 주고 기둥도 세워주고 이러면서 벌레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잘 가꿔야 이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잘 가꿔야 돼.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15장에 있는 말씀, 12장에 이제 6월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애굽에서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60만, 장정만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면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어른까지, 노인들까지 이렇게 치면 뭐 그걸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적어도 200만 정도가 나왔어요. 그들이 다 주권이 없이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공짜로 부려먹었던 그 노예들이 다 나갔는데, 그것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재물들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은금 폐물 다 가지고 싹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거 도로 가서 그냥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쫓아온 겁니다. 군대를 앞장세워가지고 철병가를 앞장세워가지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저 좋은 길로 가가지고 빨리 도망가게 만들어 놓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이 쫓아오는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고생 끝 행복시장 그냥 더 대로를 만들어가지고 달려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힘들어 죽겠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이건 이제 다 죽었다 아니야. 완전히 죽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원망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쫙 열어가지고 건넜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이 애굽 군사거든요. 그들을 다 갖다가 그냥 그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다시는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왼수를 그냥 아주 시원하게 갚아주셨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모세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 감동에서 찬송을 불러서 했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을 때 어떻게 찬양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감사와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광복 기념을 하면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각자의 은혜도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자,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체적으로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할 것이요 그거를 높이리로다.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힘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 이것을 찬송해야 마땅하지만 이제 앞으로 주실 은혜도 생각하면서 늘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이제는 홍해 바다를 누가 갈라서 그렇게 애굽을 시원하게 다 처리해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믿으니까. 하나님은 누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실 그런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할 기분도 아닌데, 지금 찬양할 그런 마음도 아닌데, 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고. 찬양을 하세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찬양을 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누구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누구냐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죠? 그는 우리의 참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진아 하면 뭐 참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살을 때인데 교회를 이제 부인이 밤마다 가니까 도대체 교회를 왜 가나? 저 바람 나서 가나 해서 쫓아갔더니 거기 갔더니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찬송을 통해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거기에 이가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 장모님이 암에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밤을 새워서 부르짖었었는데 그 후에 그 장모님이 병도 싹 완쾌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옥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래서 만드는 거래요. 옥경이. 그 부인이 옥경인데 그래서 옥경이 해서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대단한 그런 가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세가 인제 찬양을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보세요. 감히 상상치 못했던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건너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시원스럽게 처리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도 그렇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른손 하면 뭡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죠? 원수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상대가 되지 않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나의 힘이시고,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시?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뭐예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체험하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그 놀라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기한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갈랐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님? 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게 확실하게 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고, 내가 그를 이렇게 영광을 돌리리라고, 내가 그죠? 내가 바로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믿어지고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속에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던히도 기도하면서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실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때로는 더 실망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생기고 더 존경이 생기고, 이런 가까이 하는, 늘 가까이. 그게 뭐예요? 가까이 하는 게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그렇죠? 더 기도. 이곳 가나 저곳 가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가까이. 뭐 순간에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편안하면 점점 멀리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가까이 좀 해보세요. 기도할 거 너무 셌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르짖으라고.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만나라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를 높이리라, 찬송을 드리라고, 영광을 돌리리라고.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참 놀라운, 우리를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별별 때로는 우리 자신들만 생각해 보세요. 벌써 나가서도 100번 나갔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주님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냥 뻗대고 살아가지 마세요. 자꾸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생명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을 맞이해서 진정한 광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가꿔야 돼요. 이거 누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자유함, 죄의 사함을 받고 사함의 그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 보면 그 주님과 저 멀리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복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잘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성장시키고 이렇게 식물을 하나 잘 가꾸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도 잘 가꾸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이제는 그 축복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소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건 이건 말하나 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사는 걸까? 숨쉬고 생각하고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잠들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이분이 생각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마음속에 갈등을 하다가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시험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보자.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내면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답니다.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그러면서 한 달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끌려서 하나님께로 다 가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신체나 마음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일에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잡아 이끄시고 그래서 그 손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노라. 이렇게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라고, 낯선 분이 아니었다고. 자기와 너무 가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가 임재하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행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로바크라고 하는 그런 필리핀 선교사이신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일까? 아니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냥 저도 잘 있었으니까 관심 두지 말고 그냥 서로 삽시다 이러면서 살지 말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속에 세워서 늘 기적을 체험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